성경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까지 우리 길지 않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 염려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31절에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염려가 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게 있고 염려해야 될 게 있다라는 거야. 염려하지 말라. 이건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그럼 뭐를 염려해야 됩니까? 3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될 것과 염려를 해야 될 게 있는데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것을 신경 쓰면 안 돼요. 여기는 적극적으로 염려를 해야 될 거를 염려할 때 나머지는 다 염려가 사라진다 이거야.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게 뭡니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거야. 그거를 하면은 나머지는 그냥 해결된다는 거예요. 염려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희는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순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디서 계속 울리나요? 핸드폰이. 자, 누구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삶, 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삶, 그리고 그것이 먼저는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삶, 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삶, 사회와 국가로 확장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 그것을 우리가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 그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의 조감도 제가 마지막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 이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8가지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자, 오늘 성경의 조감도 8번째. 그 성경은 6개의 도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 creation, 그 다음에 타락, corruption,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 갖고 말라기까지 하나님의 그런 언약, covenant, 그 다음에 그런 모든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치료제요, 또 망가진 것을 회복하는 십자가, cross,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교회가 그런 사명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church,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recreation, 재창조가 이루어진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이걸 하다가 성경으로 집 그리기를 2번 했고 커맨스가 있었기 때문에 앞에 한 거를 좀 요약을 하려고 해요. 자,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 8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8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8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다 그랬어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 여러분 하신 거 다 한 거니까 요약만 하면 돼요. 상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모형, 요 모형이 중요한 단어예요. 원형, 패턴이라고 했어요. 패턴. 자, 그러면 창세기 1장과 2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패턴, 그 모형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창세기 1장과 2장에 그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 나와 있어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 뭐냐? 4가지 요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 이거를 한 단어로 요약하라 하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리적이고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네. 자, 그런데 2번째는 사라진 하나님의 나라. The perished kingdom. 창세기 3장과 11장까지의 내용에서 에덴 동산,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에서 쫓겨났어요. 또 그 결과 뭐예요? 저주와 죽음이 계속해서 확산되는 이야기가 이제 11장까지. 하나님 나라가 그냥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들을 방치하시지 않고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the promised kingdom.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랬어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저주가 몇 번 나와요? 5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복이 5번 나옵니다. 그래서 저주의 역사를 복의 역사로 바꾸겠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자, 하나님의 나라는 4가지 요소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땅, 그 다음에 사람, 하나님의 백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에 의한 복. 그렇죠. 이 3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갖고 약속한 거예요. 약속. 자, 그 다음. 그 약속이 실현됐어요. 실현됐어요. 그런데 완전히 실현된 게 아니라 부분적이에요. 자, 창세기 12장부터 역대기까지, 그러니까 역대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까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약속이 성취됐어요. 그게 뭐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이라 했어요. 그거는 다 합치면은 한 300만 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한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 정도 인구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세계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한 200만 명, 300만 명이 한 나라를 이룬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장소에 대한 약속. 그게 어디죠? 가나안 땅을 다 취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에서는 한 가지 요소가 빠져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빠져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요.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통해 갖고 하나님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앞에 부분이랑 뒷부분의 차이는 바로 요거의 차이예요. 요거의 차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에 대한 약속이에요. 자,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이삭을 바치는 그런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봅시다. 시작.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열왕기상
사장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열왕기상. 거기에는 솔로몬의 통치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 창세기 15장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하나님 언약을 맺으실 때 그 땅이 어떻게 될 건지 또 그 자손이 400년 동안 학대받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자,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나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장소에 대한 약속. 그 다음 하나님의 왕의 통치에 대한 약속도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미 그 집 그리기를 통해 갖고 살펴봤던 것처럼 먼저는 사사가 하나님을 대리해 갖고 통치했어요. 그런데 이 사사가 구원자였는데 이제는 뭘로 바뀌어요? 왕이 구원자로 바뀌는 거예요. 사사 시대 때는 과독이라 그랬어요. 과독이 지파 공동체. 그런데 왕을 달라고 해 갖고 왕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다 그려지실 거예요. 그다음에 선택된 구원자의 승리. 그 누구예요?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워서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어요. 근데 누구의 승리예요? 온 이스라엘의 승리예요. 자, 이거 뭘 보여주냐면 일반 백성들은 가만히 앉아 있다가 다윗이 승리해갖고 그 승리를 다 나눠 가졌어요. 그러면 앞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갖고 그분이 이루신 십자가의 승리를 누가 누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누리는 거예요. 그 다음 왕으로 지명된 자, 그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바로 왕이 되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는데 동시에 뭐가 또 있어야 돼요? 사람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이게 성경의 대원리예요. 안디옥 교회에 성령께서 두 사람을 따로 떼어갖고 보내라 그랬어요. 그런데 4절에 보면 사람들이 기도해갖고 파송했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파송했는데 결국은 사람들의 파송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내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다.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로부터의 소명을 얻지 못하면 그 사람 가짜일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예요. 자, 그래서 왕으로 지명된 자 다윗이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고난과 혹독한 어려움 속에 그런 영광의 보좌에 앉기까지 배척도 당하고 고난을 겪었어요. 이게 누구를 그리워주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하나님의 통치와 복에 대한 약속.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하나님의 통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북쪽은 단 지파가 있고 아래로는 부엘세바가 있는 거야. 그래갖고 단부터 부엘세바다 그러면 북쪽부터 남쪽까지 온 나라가 이런 의미예요. 그냥 그 경구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뭐를 주셨어요?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부분적 하나님의 나라.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땅과 자손 그다음에 축복이 그 가시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없어요. 뭐라고요? 부분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 부분적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놀라운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에 비하면 부분적이에요? 불완전해요? 말이 재밌죠? 부분적이에요? 불완전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부분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얻어진 구원이 실체라면 여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부분적이에요. 그림자야, 그림자. 그렇죠? 또 하나,
그런 하나님께서 성막에, 더 나아가서는 성전에 임하셨어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 뭐가 더 나은 거예요? 후자가 더 나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부분적이에요. 그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이 놀라운 통치를 해갖고 태평을 누렸어요. 평안히 살았어요. 그래도 그 다윗과 솔로몬보다 훨씬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강과 기쁨에 비하면 부분적이에요? 완전해요? 부분적인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자,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37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37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야, 이 놀라운 말씀이야. 36절은 다윗이 한 시편에 있는 내용을 예수님이 갖다가 이제 인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해석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장차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자손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더 큰 거예요? 다윗이 더 큰 거예요? 예수님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더 크냐면 다윗의 통치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31절. 여기는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11장 31절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누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계심에?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계심에. 아까 제가 그랬죠.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히 거하고 태평을 누렸지만 그러나 그것이 부분적인 이유는 다윗과 솔로몬보다 더 큰 분이 오셔갖고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분적이에요. 부분적. 자,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한 내용을 이제 요약을 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뭐예요? 다섯 번째. 여러분 지난번에 한 거를 좀 펴보세요. 다섯 번째가 뭐냐면 이 부분적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죠? 역대상하, 열왕기 상하에서 망합니다. 망해요. 나라가 망하니까 하나님이 땅에 대한 거, 자손에 대한 거, 복에 대한, 통치에 대한 모든 약속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진공 상태에서 빈 상태에 선지자들이 나타나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하는 거예요. 가시적이고 물리적이고 지리적인 그런 민족적인 나라가 사라졌을 때 그들이 얼마나 허망했겠어요. 허망한 그들을 향해서 두 가지를 하신 거예요. 이 예언자들이. 첫 번째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망하게 한 거는 하나님이 다른 망하게 한 나라보다 우리의 신인 하나님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왜냐하면 당시에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싸웠어요. 그런데 B라는 나라가 이기고 A라는 나라가 졌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람들이 우리의 신보다 상대방의 신이 더 세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남쪽 유다를 바벨론이 멸망시켰어요. 그럼 누구의 신이 짱신이 된 거예요? 아수르와 바벨론 신이 짱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선지자들이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이 힘이 약해서 우리 다른 신에 의해서 제압당한 게 아니라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초리로 때린 거다. 그런데 심판을 위한 심판은 없어요. 그건 마지막 때만 심판을 위한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심판은 결국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동안 70년 동안 우리가 나라를 망해갖고 땅이 안식을 취하면서 우리가 혹독한 그런 과정 가운데 들어가갖고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다 때리신 다음에 우리가 회개할 때, 다시금 돌아오게 할 때, 돌이키려는 마음을 가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소망을 불어넣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 자, 오늘부터 이제 이 예언된 나라를 제가 좀 빨리 이제 가급적 빠른 시간에 소개를 하려고 해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네 가지 요소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갖고 하나님 복을 누리는 거다. 그러면 이 네 가지 요소가 이제 쪼로록 같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라가 망했어요. 하나님 백성이 사방에 흩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누굽니까? 그때, 그 당시에. 그게 요 남은 자라는 거예요. 남은 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그 남은 자가 있다고 했던 것처럼 온 이스라엘이 남과 북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흩어졌어요. 근데 그 흩어진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그런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남은 자들. 자, 우리 성경을 찾아서 읽어봅시다. 너무 중요하니까. 이거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5번까지는 여기다 해놨어요. 이제 6번부터는 제가 여기다 할 거예요. 자, 이사야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10장, 10장 20절. 선지서를 이해할 때 남은 자를 모르면은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남은 자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remnant라 그래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자, 이사야 10장 20절, 21절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야, 이게 이사야 선지자는 아직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훨씬 전의 사람이에요. 훨씬 전에. 그런데 그를 내다본 거예요. 우리 이 남쪽 유다가 멸망할 거다. 그날에 미래의 어느 날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여기서 이스라엘은 뭐예요?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을 통칭해서 얘기할 때 야곱의 자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야곱은 12지파를 낳았으니까.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친자가 누구예요? 아수르와 바벨론. 그들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를 때려부셨으면 얘네들이 더 큰 짱신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가 그럼 걔네들을 섬겨야 되는구나. 그렇게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한대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누가? 남은 자들이.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특별히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셨을까? 이런 과정을 통해 남은 자들. 예를 들면 그 남은 자가 누구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 그렇죠? 야, 바벨론의 신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아요. 또 누구예요? 에스겔, 또 에스더, 또 느헤미야, 그렇죠? 에스라, 수룹바벨, 이런 사람들,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21절 시작.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 남은 자. 성경에 남은 자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하나만 지금 찾아서 인용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그럼 하나님의 백성,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장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그곳이 어디예요?
에스겔 성전이에요. 에스겔 성전. 그래서 이미 나라를 잃고, 나라를 잃었다는 건 뭐가 망가졌다는 거예요? 성전이 다 그냥 회파된 거예요.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없다는 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방식에 하나님이 없다. 성전이 없으니까. 성전이 있다. 그럼 하나님이 있다. 성전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 그런데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안 계세요. 그걸 우리가 어디서 봤냐면 에스겔서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에서 봤어요.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산 위로 데려가시고 땅으로 데려가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데려가세요? 성전으로 데려가시고 나중에 하나님은 어떻게 떠나세요?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의 동쪽으로 점점 떠나시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오셔야 돼요? 그 반대 순서로 오시는 거지. 그렇죠. 동쪽으로 오셔갖고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에서는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는 이야기를 아주 잘 묘사했어요. 입체적으로. 그런데 자 이제 에스겔서 4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3장. 되게 재밌는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사고방식이 아까 얘기했지만 성전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다. 성전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라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겔한테. 성전이 있어요. 화려한 성전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는 거예요. 왜? 우상 숭배하고 성적으로 타락해 있으니까. 그거를 보여주는 게 에스겔서 6장부터 12장까지예요. 빈 껍데기예요. 자, 에스겔 43장 1절. 자, 이건 이제 남쪽 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이후에요. 남쪽 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이후에. 자, 1절 시작.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제는 성막이 있으면 언제나 동쪽에 문이 있습니다. 성막에 동쪽에 문이 있는 거예요. 동쪽에. 그 다음 2절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미래의 어느 날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면 어디로 하나님이 지금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동쪽으로 다 오시는 거야. 그 다음 4절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어디로 들어가고? 성전으로 들어가고. 이야, 이 놀라운 거예요. 동쪽에 있는 문으로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근데 다시 그 동쪽으로 언젠가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미래의 어느 날 에스겔에 나와 있는 성전에. 야, 놀라운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 다음 그 다음에 시간이 갔어도 이건 좀 봅시다. 자, 47절. 47장. 여러분 에스겔서 47장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냐면 성전에서 물이 나와갖고 발목을 차고 무릎을 차고 허리를 차고 그냥. 그쵸? 이야, 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뭐가 연상되세요? 에덴 동산에 물이 쭉 흘러간다 그랬어요. 물이 흘러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랬어요. 요거를 염두에 둔 거예요. 요거를. 그 다음에 요거를 먼저 읽고 보는 게 더 낫겠어요. 자, 47장 1절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뭐가 나와요? 물이 나. 그 성전에서 물이 나온다라는 거야. 성전에서 물이 나와요. 그 다음에 3절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까지 차올랐대요? 발목. 그 다음에 4절에는 어디까지 차올랐대요? 무릎. 거기다 밑줄 치세요. 무릎. 발목, 무릎. 그 다음에 4절 끝에는 뭐 어디까지 올랐대요? 허리. 5절에서는 어디래요? 헤엄칠 만한 물이야. 거기서 그냥 헤엄을 쳐야 돼. 그 다음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뭐가 많고? 나무가 많고. 8절에 맨 밑에 보면은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났어요.
그 다음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여기서 말하는 바닷물은 사해바다. 사해바다는 뭐 어떤 바다예요? 죽은 물이에요. 죽은 바다. 근데 다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각처에 모일 것이요. 그 다음 10절 시작. 또 이 강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야. 그다음 12절에는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리라.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어느 장소가 되면은 이런 놀라운 그 생명력이 넘치는 생수가 그냥 흘러 넘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볼 때 뭐가 생각나세요? 야, 저는 이 찬양이 그냥 입에서 터져 나왔어요.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을 보시니 모든 성도 마시니 누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그런 찬송 생각나지 않으세요? 야, 저만 흥분하는 것 같아요. 야, 아유, 210장 찾아서 읽어. 찬송해 봅시다. 놀라운 거예요.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자, 2절 시작.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그렇습니다. 미래 어느 날 이런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이 한편으로는 심판을 얘기하지만 그 심판이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초리 때리는 거다. 언제 미래 어느 날이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된다. 그 완성이 됐을 때 에덴 동산에서 네 방향으로 물이 흘러갔던 것처럼 모든 그 에덴 동산을 기점으로 생명수가 흘러나가고 그냥 찬란한 그냥 우거진 그런 숲을 이룬 것처럼 그런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날. 자, 에스겔서를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맨 끝에 1절, 22장 1절.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야, 이거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어디서 나왔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다 그랬어요. 보좌로부터. 그런데 그것을 또 뭐라 그랬냐면 21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야, 놀라운 거야. 그렇죠? 미래의 어느 날 에스겔이 본 성전 희미하게 봤어요. 왜냐하면 이 선지자들이 빨리 있는 걸 본 거잖아요. 희미해. 그런데 그 실체를 21장, 22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새 예루살렘이다. 거기는 마치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이 있었던 에덴 동산처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과 요한계시록 21장, 22장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스겔 성전 여러분이 머릿속에
43장을 기억해야 돼. 먼저는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에서 산 위에서 우상숭배, 땅 아래에서 우상숭배, 성전으로 우상숭배 하니까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야. 근데 떠나신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는 것을 그린 게 어디냐면은 43장. 에스겔서 43장에서 다시 떠나신 하나님 들어오신다. 그 하나님이 다시 오시니까 새로운 성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를 썼냐면 물의 이미지를 가지고 생명수가 흘러가고 쫙 그냥,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물 하면은 딱 이미지가 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살아 숨쉬는 그런 거를 이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 자, 과거에는 왕과 제사장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누가 제동정치를 걸었어요? 예, 선지자들이. 뭐를 근거로? 말씀이죠. 그 어떤 말씀이야?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에요. 처음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미래는, 소망은, 그들이 흥망성쇠는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시내산에서 맺어진 언약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야,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여기 봐라, 이거 잘못되지 않았냐? 그 근거를 뭐에 갖다가 근거를 두냐면 시내산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 시내산 언약은 새 언약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시내산 언약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름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구언약이 되는 거예요. 옛 언약이 되는 거예요. 자, 그걸 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뭐를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 왜냐하면 지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도 없어졌고 이제 막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막 잡혀가고 막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도 무너지고. 그다음에 32절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자, 여기 보세요. 이 언약은 뭐예요? 새 언약이에요. 앞에 나온 새 언약. 새 언약을 받는 말이 이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이 뭐예요? 그게 구언약이야. 옛 언약. 근데 새 언약은 그거하고 같대요, 다르대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다르냐? 자, 시작.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어떻게 했대요? 깨뜨렸대요. 그러니까 시내산에 출애굽해갖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도 주시고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게 뭐라는 거예요? 결혼 언약식이라는 거예요. 결혼 언약식.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한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자꾸 찝쩍거려. 누구를? 바알신, 그모스신, 아세라신에게 찝쩍거려. 그럼 뭐예요? 그럼 결혼관계에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혼 깨지는 겁니다. 깨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33절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야, 요 그날이 중요한 거예요. 미래의 어느 날 새 언약이 주어진다. 새 언약이. 자,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그 새 언약이 뭐냐? 곧 내가 나의 법을 어디에 둔대요? 그들의 속에. 전에는 어디에 뒀어요? 돌판에. 전에는 돌판에다 기록했어. 왜냐하면 율법의 핵심은 뭐냐면은 십계명이에요. 근데 우리 김태현 집사님이 자신만만하게 성전에 있다 그랬어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십계명이 어디 있어요? 성전에 있는 거죠. 맞는 겁니다. 네. 확신 있게 말하세요. 네. 그들의 마음속에 내가 그의 법을 어디에 속에 두고? 그들의 속에 두고. 그 다음에 시작.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계속 읽겠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말하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 이게 언제 이루어졌어요? 이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오셔갖고 우리 마음속에 탁 기록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날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오시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백성, 남은 자, 하나님의 장소, 에스겔 성전, 하나님의 통치, 새 언약. 이제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맺은 언약의 근거에서 때리는 게 아니라,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심판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소망을 불어넣어줘야 돼요. 그렇죠. 나라가 망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허한 마음속에, 텅 빈 마음속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온다. 거기에 통치자가 온다. 솔로몬과 다윗보다 더 위대하신 통치자가 온다. 근데 그분은 새 언약으로 우리를 다스리실 거다. 근데 그 새 언약에 의해서 딱 오실 때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될 거다. 우리 마음판에. 그리고 죄를 완전히 용서받을 거다. 과거에는 죄를 용서받은 유효기간이 어디예요? 최대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1년. 레위기 16장에 매년 뭐예요? 대속죄일 날 염소를 드리는 거야. 최대 유효기간이 1년이에요. 근데 이제는 유효기간이 없어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했어요. 히브리서에. 자, 그 다음 이사야 9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이사야 9장. 6절, 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성탄절이니까 딱 맞는 것 같아요. 성탄전 시즌이니까.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이야, 놀라운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나라가 망하기 한참 전이에요. 근데 이미 내다보고 나라가 망할 것도 내다봤고, 그 다음에 그 나라가 망한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데 그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가 누구냐? 다윗도 아니고 솔로몬도 아니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는 뭐냐면 아주 기이하고 그냥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원더예요, 원더. 그래갖고 우리가 원더우먼 그러잖아요. 원더우먼. 그렇죠. 원더. 아주 놀라운 여자. 원더우먼 그러죠. 애들 만화에. 그러니까 원더풀. 그 다음에 모사는 뭐냐면 상담자예요. 카운슬러.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마이티 가. 마이티 가.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Wonderful Counselor, the mighty God, the everlasting Father. 못 들어보셨어요? 핸델의 메시아.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Wonderful Counselor, the mighty God, the everlasting Father. 빰빰, 빰빰. 이야. 핸델이 그걸 20일 동안에 쓴 거예요. 세계적인 이 메시아 오라토리아를. 완전 성령에 감동해갖고.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이 구조를 볼 때. 이야. 아유, 저만 흥분한 것 같아. 이번 성탄절 날 그 내용이 나오면 여러분 틀림없이 들을 거 아니에요. 한 번쯤은. 그럼 이 구조를 딱 생각하세요. Wonderful Counselor, the mighty God, the everlasting Father. 이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언젠가 미래의 그 통치자 예수님이 오신다 이거예요. 예수님. 그 다음에 그 예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통치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사야 11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이건 이제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거예요. 6절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려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며 9절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그래서 꽃동산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독사굴에 어린애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거 제일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이 노래를. 누군지 아세요? 고 옥하는 목사님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 예배 시간에 이렇게 자주 불렀어요. 단조의 노래 아니에요. 그죠? 이거 부르면 깔아앉습니다, 분위기가. 근데 그분 여기 그냥 탁 사로잡혀. 그날이 온다 이거예요. 그날이. 야. 아모스 9장을 가봅시다. 아모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아모스 9장 1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아니, 씨를 뿌리는데 벌써 그냥 다 파종을 했어요. 근데 또 파종을 하려 보니까 또 씨 뿌리는 자가 이어져. 그러니까 그냥 계속해서 그냥 대추수 흉년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미지에 물이 중요하고 또 곡식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이미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려주는 거예요. 야, 그런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 이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가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거. 야, 이 성경의 조감도 제가 이번에 올렸죠. 어떤 분이 이걸 그려갖고 저한테 사인 받았어요. 사인. 오전에 2시간을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그려온 거예요. 전 너무 감동해갖고 꼭 찍어서 보내달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하고 좀 나누려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 다 했어요. 우리는. 처음에 5권의 책이 지향하는 게 뭐예요?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주구장창 나오는 게 여기서는 한 나라를 만들어내겠다. 근데 그 한 나라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결국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다? 아니다. 결국 망했어요. 그러면은 이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어디를 향하는 거예요,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다음에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이거 제가 다 하려고 했는데 이거 다 하면은 점심도 못 먹고 여러분들이 짜증 내실 것 같아 갖고 이제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 얘기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 참. 제 의욕이 너무 그냥 앞선 것 같아요. 자,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에 중요한 거는 새 출애굽입니다. 새 출애굽.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것처럼 70년 동안 나라를 잃고 헤매던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고토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새 출애굽. 자, 같이 한번 새 출애굽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예레미야 23장. 예레미야 2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뭐가 돼요? 왕이 돼요. 어떻게 다스린대요?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 어떻게 행한대요?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요. 7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사심으로. 거기 밑줄 치세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8절 시작.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북쪽 땅이 어디냐면 그 아수르와 바벨론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어떻게 해주신대요?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러니까 뭐예요? 새 출애굽이야. 새 출애굽.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미 다 봤어요. 두 번째는 새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갖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듯이 이제 새 언약을 주시겠다는 거야. 예레미야 아까 31장. 그 다음 세 번째. 그 새 언약 다음에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를 세웠어요? 한 나라를 세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새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네 번째. 그 새 나라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곳에 뭐를 세우라 그랬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새 예루살렘. 아까 우리 새 예루살렘 어디서 봤냐면은 계시록 21장에서 봤어요. 계시록장.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5번째, 이 새 나라를 통치하는 새 왕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왕을 통해서 다스리셨듯이 이제는 새 나라의 왕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 새 왕. 만왕의 왕이요 만주해 주시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요 만주해 주시라. 디모데 전서에. 그 다음에 6번째는 뭐냐면은 결국 그렇게 해서 온 세상이 어떻게 되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이거를 그려주고 있는 게 뭐냐? 바로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진다. 새로운 통치자가 오신다. 새로운 성전이 있을 거다. 그 다음에 새로운 왕이 오실 거다. 그리고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거다. 이루어질 거다. 이게 바로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라를 잃고 성전을 잃고 세계에 흩어져 갖고 옥살이하고 또 이방인 취급당하고 또 문화와 언어가 다른 곳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 선지자들이 준 소망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온다. 그거를 우리에게 준 겁니다. 그러니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통치 무궁하리. 주의 찬양이 그냥 딱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알고 그걸 탁 부르셨을까? 참 놀라운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안식일을 파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그들이 심판을 받았을 때 세계 전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진 그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었던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그 주님께서 이 땅에 나그네 된 우리에게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버겁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졌듯이 우리 모두도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과 또 죄악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농락당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실망하지 않고 저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여행자가 가야 될 목표가 분명하고 또 그 목표에 이르기 위해 지도가 필요하듯이 내비게이션이 필요하듯이 이정표가 필요하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정표요 내비게이션 이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행자가 홀로 여행할 때 외롭고 힘듭니다. 그러나 동반자가 있을 때 손을 꼭 잡고 위기를 극복하고 또 시류를 거슬러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손에 손을 잡고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당겨주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나그네로서의 삶을 잘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